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번 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으로 부활하시면 되지 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도대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길래 제자들이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한 번은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강의하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전사님, 복음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복음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렘넌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흰점 찍었는데 이 칠판에서 이 흰점은 몇 프로나 될까요? 0.00001% 정도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죄 있는 곳에도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아니 불량품도 0.0001%면 불량품 없다고 완벽하다고 얘기할 건데 하나님은 조그만 솜털 같은 죄가 있는 곳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그럼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행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살인한다고 생각했으면 넌 그 사람 미워한 거고 그 사람을 때린 거고 그 사람을 살인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없는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서도 물어보면 나는 지금 죽으면 확실히 천국 간다고 확실한 사람 손 들어본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될까요? 반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왜?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진 걸까요? 아니요. 흰 눈이 내릴 때 땅은 그대로지만 왜 세상이 다 하얄까요? 눈으로 다 덮여졌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넌 이제 죄인 아니야. 우리가 죄가 없다? 아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요 죄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아니라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는 절대 심판받지 않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넌 내 자녀니까. 자녀를 심판한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줍니다. 실수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 부모는 자기 자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감싸 안으려고 하죠.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해도 내 자녀니까. 똑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잖아요. 사단한테 엄청 많이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안 속아야 되는 거 아는데도 늘 사단한테 속으면서 살아가요. 왜? 사단은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참 속단 말이지만 이런 표현이죠. 귀신같이 한다고.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 무엇인지, 우리가 나약한 부분 무엇인지, 우리가 언제 했는지. 그런데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넘어뜨리고 속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넘어뜨릴 수 없대요. 절대 실패시킬 수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흑암 세력을 이미 박살내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장로님 불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해지겠죠. 그런데 불 딱 켜는 순간에 빛이 딱 비추어지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약점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확신 딱 가지는 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절대 속이거나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빛이 이미 비추어지니까 어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착해야 바르게 성실히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대요. 우리가 바르게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왜?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아, 그럼 왜 고난당하시는데요? 왜 핍박당하셔야 하는데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요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이죠. 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자,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번 주에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갔는데 사람들이 막 계란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란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한 번은 캠프 나갔는데 그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내 자녀한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는데 전 별로 이 복음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 왜 자녀한테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걸 알면서 본인은 이 복음 안 들으시려고 하냐고. 내 친척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인데 난 그분들 보고 하나님 믿고 싶은 생각이 있다. 전도하러 가서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 친척 중에 내 주변에 장로님 있는데 권사님 있는데 집사님 있는데 목사님 있는데 그분들 보고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느 날 뭉게뭉게 구름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져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이러면 믿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걱정, 염려, 근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한번 찬양 불러드렸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건 차라리 왜? 아직 기도 안 했으니까 걱정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어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거 차라리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가요. 지금 와 있는 문제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 예수님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대요. 돈의 문제는요, 가정의 문제는요, 자녀의 문제는요, 경제의 문제는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 주실 때 너 나한테 예배 안 했잖아. 너 나한테 기도 안 했잖아. 너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를 날 찾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한테 벌 주려고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 주신 거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왜 문제와 어려움 주십니까? 나를 찾으라고. 그냥 손님처럼 이웃집 아저씨처럼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 되어주고 너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기 원하는데 왜 나를 찾지 않고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나와 함께하지 않아?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님 되는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생길 때만, 어려움 생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기도 많이 할 때, 전도할 때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것처럼 살아가도 내 삶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전 그게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얀 소복 입는 것도 중요하고 계란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계란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옷을 잘 못 갖춰 입어서 세상에 문제 어려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왜 세상에 전쟁이, 기근이, 환란이, 핍박이, 재앙이 가득한데요? 결국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이 다시 만나시고 길을 여셨는데 그걸 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걸 기록한 게 성경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세상에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 가득했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맡겼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한 민족을, 한 시대를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전도자와 능력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저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셨더니 이런 일이 잘 되어지고 이런 일이 되어지고 이런 응답을 받고 이런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도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거야 라는 생각 딱 드는 순간에 염려 안 되던데요. 걱정 안 되던데요. 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내가 연약해서 머뭇거렸던 것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맛보 나가셨고, 내가 연약해서 안 되어졌던 시간들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는 게 과거를 딱 알아보니까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문제 찾아와도 그 속에서 내가 연약해도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여지죠. 안 보여지면 더욱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언제? 복중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예루살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2번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 나가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것 가지고, 내 경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배경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하나님 뭐 가지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지식과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곳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를 성취해 나가신대요. 그리고 우리 몰래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알려주신대요. 언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려고 할 때 우리 몰래 삭삭삭 해놓은 다음에 야, 봐, 내가 이렇게 했어. 하나님 아니시래요. 일하기 전에 나 불러다가 야, 내가 이렇게 이루어 나갈 거야. 그러니까 문제 생겼을 때도 걱정하지 마. 어려움 생겼을 때 근심하지 마. 응답 찾아왔을 때 교만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다 내가 내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너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교만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 이루 나가실 거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성취에 나가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번 주에 교동문 읽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루는 예수님한테 전갈이 왔어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찾으러 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동생이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가 원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 사실을 믿느냐 할 때 마리아의 대답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사로가 장사된 곳을 가자.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굴 앞에서 얘기하시죠. 나사로야, 네가 누워있는 침상을 들고 나오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지났는데 자기 침상을 들고 다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 현장에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을 내 업의 현장 속에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확인하라고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 현장 속으로 보내셨대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직급이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그 현장 속에서 몇 년을 했고 인간관계가 어떻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실 건데 그거는 지금 내 상황 보고 계획하신 게 네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나가야 될까 아니라 내가 그 현장 속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나를 그 현장 속에 보내셨대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만 하면 그 현장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그 현장 속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배경이 있어야 지식이 있어야 힘이 있어야 증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따라올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 부활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금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니다. 저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이 부활주일 되면 고난 주간에 TV에 나와요. 정말 사람들이 가시면류가 뜨고 손에다가 목 박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모습. 우리 미션이라는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잘 알잖아요. 물론 피리브 오보에 부르는 것만 잘 알지만 그 기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신부님이 원주민 찾으러 갈 때 무기들이랑 갑옷들이랑 다 그물에 싸가지고요 올라갑니다. 고난당해야 된다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만큼 고난당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졌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구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왜 내가 살아가는 거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야. 이번 주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제자들 어떻게 죽게 되어졌습니까?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비참한 말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순교자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교자 되어지는 겁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순교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애통한 사람도 복을 받게 되어지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고난당하는 자가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죽는 게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왜? 결국 환난 날에 핍박 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신앙인들을 욕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 줄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보십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커져가고 중자로서 응답 누리고 헌신하는 것 물론 그것에 응답에 증인되어지면 목회자는 너무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무엇의 증인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증인입니다. 어떤 증인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하면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받게 되어질 거야. 이 일의 증인입니다. 빌립사가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귀신이 치유되어지고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 전할 때 다비다가 죽었던 다비다가 부활하게 되어져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그 청년을 바울이 기도할 때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의 증인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찾아오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일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전도하려고 생명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 이게 증거되어져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현장 속에. 늘 무엇 때문에 살아갑니까? 개인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기 위해 살아가요.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전도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겠대요. 그때 전도가 되어지는가. 목사님 전도하라고 안 하죠. 옛날에는 정말 교회에 전도지 진짜 목사님 이만큼씩 쌓아놓고 예배드리고 나갈 때마다 아시죠? 그 중자의 삶 이만큼씩 15장씩 가져가라고 1인당 15장씩 목사님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라고 하고 목사님 200장씩 가져가가지고 저기 중앙공원 가가지고 그거 다 나눠주시고. 근데 지금 목사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증인되어지면 전도되어질 거니까.
여기에 사람이 가득 차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중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증인 되어질 때 하나님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 나가실 거예요. 그곳에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찾게 하실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맨날 제가 하는 얘기는 비슷해요. 똑같죠. 어떤 면에서는. 왜? 있게 되어줘야지 다음 게 저도 어떻게든 나갈 거거든요. 이게 우리 참빛교회 중자들이 렘넌트가 되어줘야지 어떻게 이거 응답 누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나가잖아요. 근데 못 하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저야 목회자로 자녀로 자랐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중자들은 가정에서 자녀 돌봐야 되고 자녀 양육해야 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직장의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셔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가문의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참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함께 해야 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굳이 주일날 포럼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포럼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내게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니까 정말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지면 포럼하라고 목사님이 굳이 팀 짜지 않아도 다 모여서 포럼할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이번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건 다 있어야 돼요. 나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염려 걱정했는데 짧게 해서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염려 안 되더라. 더 이상 걱정 안 되더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해.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응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잖아요. 우리한테 전도만이 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로마서 5장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죄인 되어도 우리가 원수 되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왜 보내셨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예요?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게 화목한 가정이 뭐예요? 막 집에 좋은 일이 많아야 화목한 가정입니까? 아니요. 함께 모이기만 해도 행복하고 좋은 게 화목한 거잖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어떤 현장 속에 누구를 만났고 어떤 환경 속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꼭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확실하게.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 거라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너와 늘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내일 하루도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현장 속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와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하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